오늘은 기름 부음 시리즈,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기름 부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의 분류에 있어서 세 개의 그룹으로 그 특성과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계시 영역에 속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 혼의 생각에서 관련된 은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의 그 혼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영어로는 The Word of Knowledge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이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고 미리 고지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내면의 음성을 준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영어로는 The Message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지식은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배워서 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그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그 타인은 알 수 없고 본인만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어디 잘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에게는 뭐 은사가 아니라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요. 그냥 뭐. 예수님이 뭐야, 나다네일도 딱 봤을 때, 나다네일이 그 유대 사람들 그 동네 잘 모이는 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걸 딱 미리 보시고 그 지식의 말씀으로 네가 거기에 있었는데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16절부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이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깜짝 놀라는 거 여자가.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죠. 25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 뭐라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냥 원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소보듯 닭보듯 자기들을 멸시하고 갈시하니까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야 대단하네 정말 그리스도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가 쉬워진다. 전도가. 예. 전도가 아주 뭐 나가서 뭐 애쓰게 막 와라 가라 애기 봐주고 뭐 이사가면 파이타 이사가고 그런 할 일이 없어. 예? 그냥 전곡을 찔러버리면 딱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환경에 대한 지식을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계시죠. 계시적인 은사죠. 그래서 이것은 뭐 사람이 물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개별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투시의 은사다 그러는데 투시라 은사라는 건 성경에 없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그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같은 경우 한참 붕댈 때 그분은 막 그냥 강단에서 중앙 통로 앞에서 7번째 대구에서 오신 권사님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왔는데 지금 성령께서 치료해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서 박수 치고 아멘.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는 거야. 막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유 목사님께 임할지어다. 김 목사님께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되면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부흥사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예? 사모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범위는 지식의 말씀은 예언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은 그 알려주는 그 정보의 범위가 과거에서 현재까지야. 네가 초등학교 때 어떠해서 지금까지 하는 건데 예언은 뭐야? 앞으로 될 일이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좀 달라요. 예. 근데 지식의 말씀에서 또 뭐가 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선파과 동시에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 왼쪽에 허파가 좀 많이 상했는데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0%, 80%, 100% 치유된지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이 폭발적으로 된다. 주여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불러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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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기름 부음은 또 달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말씀의 기름 부음하고 같은 게 아니야. 엉덩이나 방덩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건 하나의 지식의 말씀은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자식아 뭐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눈에 맞으면 가져갈 수 있다. 예. 할렐루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장로님께 임할지어다. 전도대장 되지.
아멘. 예. 예.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대장 되죠. 그래서 그 습득하고 무슨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럼 말씀의 기름 부음은 뭐냐? 말씀의 기름 부음은 은사로서의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 또 거기에 뭐야? 기름 부음이 가미되면 팍 들어간 능력이다.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제대로 쪼개죠. 예스. 예,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름 부음과 이게 지식의 말씀의 기름 부음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어떤 것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뭐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길은 뭐 이미 알고 있어. 성경에 다 나와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잘 편집해가지고 알아듣게 쏙쏙쏙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에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불이 들어가고 기름이 부어서 말씀을 듣는데 막 치료가 돼야 돼.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해결돼. 말씀을 듣는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도 필요하던데 주의 종들에게 몸이 건조한 그냥 책을 읽듯이 하는 그 설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다가 잠을 자. 할렐루야. 그래 말씀에 이 기름이 부어지면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고 막 영이 막 살아나니까 속에서 움직이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목회자의 설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설교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말씀의 어떤 그 굉장한 지식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말씀에 막 능력이 붙어가지고 이 들어가면요 막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포탄이 있는데 포탄이 뒤에 그 탄약, 그 폭탄을 밀어주는 그 탄약이 힘이 없으면요 100m밖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추진력 있는 포탄이 있으면 1000km 막 만킬로 날아가잖아요.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떤 주제적인 말씀을 접할 때 막 강력한 막 파괴력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앰프를 대고 설교했다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막 7,000명, 10,000명 했을 때 어떻게 목소리가 저 뒤까지 가겠냐.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초자연적인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나 뒤에서 똑같은 소리야. 막 회개를 내. 막 죄인들에게는 막 회개를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이게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것만 해결되면 뭐 손 얹고 말 필요도 없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계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의 그냥 천연적인 지혜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배운 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 옳고 그름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적용하면 돼. 그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인 지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다.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판했잖아요. 친엄마는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죽여달라
했을 때 거기에 지혜가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 이 악한 자가 자기 살붙이가 하니까 죽이라 가는구나. 거기서 그래서 네가 범인이다 하는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 지식의 말씀과 같이 뭐 비슷한 말씀이죠. 십자가 들어가는.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고, 영어의 철자는 뭐야? 틀려, 완전히. 왜냐하면 지식은 난리지고 따른다. 난리지. 지혜는 wisdom.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별도의 다른 개념이에요. 예. 지식은 뭐냐? 내가 아는 것을 총치는 지식이라고 그래. 내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뭐 다 지식인데, 지혜는 아무리 아는 것을 알았어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야? 꿰야 공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학 나와봤자 뭐 월급쟁이 하다 끝나네. 그러죠?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학교 다닐 때 사고뭉치이고, 아, 그거 봐서 절대 인간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하더니 갑자기 갑부가 돼가지고 효자 노릇도 하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그게 뭐냐? 그 지혜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의 사람.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은 정보를 가리킨다면,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야. 활용하는 능력. 네. 그래서 성격에서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모두는 사람의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왜?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천일 금식했더니 이런 은사 받았어. 만일 금식하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겠어요. 예수님을 뒷전을 놓고 내 의지, 내 자랑, 야, 다 끝나. 우리 아가 돼, 우리 아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줘야만 나타나는 은사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런 면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 또한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풀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야, 그 죽이라고 그러면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고, 또 죽이라고 그러면 로마의 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의 근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들 던져봐. 보니까 자기들 다 죄가 있거든. 누구만 죄가 없어? 예수님만 죄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펴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어. 당대 석학인데 그가 말을 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문제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책을 봐가지고 저걸 어떻게 설득하고 저걸 내가 뭘 사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가 그 노력 없이 애를 확 바꿔놔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가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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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자기가 막 공부한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약 5,000명의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떡만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얘들아,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와 살이 중요하다. 응?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름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아주 멋진 그런 미사역을 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이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응? 거기에 대해서 관리들과 장로와 설교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사도행전 4장 13절 상반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오면 공부를 안 했어.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 목사님인데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지혜의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실력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막 그렇게 막 아주 멋진 미사역을 안 쓰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딱 주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 미사역, 무슨 철학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사람이 배우고 훈련되어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본 즉흥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지혜인데 이 은사는 제한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같이 그냥 막 국사를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국정회의 자문에 막 멤버가 돼가지고 막 관료들이 이렇게 A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비라! 그럼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막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문을 받으러. 할렐루야.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이런 은사가 오늘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이 목사님 소리 쏙 들어갈지어다. 이 목사님 쏙 들어갈지어다. 우리 사모 소리 쏙 들어가고 장로님 소리 들어가고 오 주여 기름 부으세요. 오 주여 기름 부으세요. 오 기름이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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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 말씀 은사가 오면 문제의 핵심이 풀어지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말이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도 방식은 뭐야? 지금 전도지 가서 열심히 하면 철저히 뿌리는 거 욕먹어가면서 그 나쁘다는 게 귀해. 우리가 이게 디지털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그 능력이 끌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죠. 예. 영들 분별의 은사의 정의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지만 또한 악한 영은 귀신이죠. 귀신도 그것을 흉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마귀로 온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는 시대야. 가짜들이 여러분 명품도 가짜가 많잖아요. 명품도 가짜가 많듯이 예, 성령의 세계 은사의 세계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이렇게 많이 안 올 때 많이 받아야 돼. 그래 안 오신 분들이 후회하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보면 막 어떤 부분에서 영이 막 쪽지게처럼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그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 물론 그 사람의 뭐 행실 온유하냐 겸손하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요 사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 잘 몰라 쓸 수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 이런 분들이 소소한 것 7, 80% 다 맞아요. 소소한 것. 잘 들어요. 소소한 것 7, 80%인데 결정적인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결정적인 게 많아요. 적어요.
결정적인 10%나 20%밖에 안 돼요. 결정적인 교회에서 에러를 하고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에러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폭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70~80% 소소한 거 뭐 이상한데 어떻게 돼 그런 거 점쟁이도 맞는 거 그런 거 점쟁이도 맞아. 점치는 데도 맞아. 뭐야? 결정적인 것에서 에러를 낳게 원수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뭐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영에 있는 분들이 눈도 열리고 다 보죠. 근데 자기들이 와서 착각하는 거야. 오늘 와서 그네 다 받았다 이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와. 근데 나중 형편이 오래돼서 보면 너무너무 어렵다. 왜? 본다는 것이요. 본다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른 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영으로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영이. 그게 거의 70~80% 속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들, 어둠의 영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영들 분별의 은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얘들아 너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하고 주신 은사예요. 영들 분별의 원적인 의미를 보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들 분별함을. 근데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쓰이냐.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 가려내는 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활동인지 악령의 활동인지 가려내는 것이 더 쉽게 써놨잖아요. 이거 영들 분별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에 관한 두 개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뭐다? 시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걸 도키마조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도키마조인데 템테이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도끼마저는 뭐야? 시험에 들게 하는 영이라는 게 시험에 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영분별을 받고 그 사람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생겨버린 거야. 시험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아까 우리가 했죠. 여기에 보면 분별하라고 했을 때 따릅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뜻은 따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차별하여 배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거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세 가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영,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 세 가지예요. 그 근원이 따져 들어갑니다. 따라서 영들 분별의 가장 큰 가지는 뭐냐? 이게 성령의 활동.
악령의 활동, 사람의 생각으로 주는요, 세 가지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받았을 때, 이게 사람으로 온 건가? 성령으로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걸 분별해야 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그 영들 분별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온 것인지 귀신 들린 현상에서 온 것인지 거기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 많은 경우 기질적인 요소도 있어요. 말 안 하고 집착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회에 이 우울증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울증 담당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우울증은 원수, 마귀 같은 게 많다. 원수, 마귀. 그러면 그 귀신을 축사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웃음치료, 웃음치료. 예. 우리 오늘 웃음치료를 안 했는데 막 이렇게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프게 만지고 하면 또 받는 분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 손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웃음치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사적으로. 막 웃을 때 막 가래가 나가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자기 무의식 상태까지 웃어버리면 우울증이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예. 집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웃음 치료해가지고 암까지 고치잖아요. 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영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병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신과적인 건지 귀신 들린 건지 정신과적인 상담적인 것이 상처로 온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영들 분별 은사는 교회 내에 거짓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고백하는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 물리쳤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주님이 기뻐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와 두디아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왜 방치했을까?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방치해버린 거야. 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하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 그게 왜 그랬을까? 그 교회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것과 마귀적인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킵니까? 그래서 영들 분별의 은사는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은사입니다. 가끔 교회에 이단들이 오는데 그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 속이 뒤집어져요. 그 속에는 영들이 힘들어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현란한 언어를 가지고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예배 현장에는 악령이 가득 찹니다. 성령이 없어요. 예, 악령이 가득 찹니다. 성령과 악령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세미나 갔는데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 지식적인 말씀은 미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느냐,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역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뭔지 몰라요. 불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써.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들은 영분별이 돼요. 정도. 왜? 거기 가 있으면 유목사님 같은 거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돼? 묶여 마음이. 그래서 풀어지니까 거기서 마음이 묶인다고, 괴롭다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바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빨려 들어간다는 자체는 벌써 영적으로 혼미해진 거예요. 혼미해진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안 해도 딱 들어가 있으면 영적 기운이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저걸 들으면 내 영이 큰일 나겠구나. 빨리 틀고 나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 의리시킨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엄청나게 먹어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응? 우리 목사님은 조금 그런 전력이 있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또 좋은 영적인 성장하는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가 있으라 해도 힘들어서 못 있어,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힘들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분별에 대한 세 번째보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주변에 그런 또 뭐 어떤 가족 중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별에 또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당신 무슨 병이 있어? 그러면 알고만 나오면 치료받은 거야. 치료해야 돼요. 응? 치료해야지. 영분별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영이 커져. 그럼 그 영을 때려잡아야지. 그래 안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들 분별의 은사는 그 목적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영이 있다, 이거 나쁜 영. 그러면 이거 있대. 그러고 나도 그 영이 커져서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영에 사람에게 붙어있는 영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을 그 사람 속에서 파쇄시켜서 그 사람 영혼으로 자유케 해야죠. 자유케. 그 영분별의 은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런 영분별 은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알기만 하면 뭐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떤 사람들이 당신 가슴속에 뭐 박혔어. 알면 뭐 할 거야? 약만 올리지. 그걸 뽑아줘야지. 그래 안 그래?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영들분별의 은사의 최종은 뭐냐? 우리 속에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뽑아내고 파쇄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살인사건이 있을 때 경제가 어렵대 이런 것들이 파고들어가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의 영들이 발발해가지고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각 나라가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야.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문제가 하나가 전쟁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혼자 기도 될까요? 안 돼. 중보기 돼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도록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에 아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끝까지. 이거 뭐예요? 다니엘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응답은 다다닥 하는데 현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응답받은 일어나는 게 있죠. 그 뭐야? 배후에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기도해서 그걸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땅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야? 영분별이야. 다니엘이 이걸 본 거야. 기도하면서. 그 영분별 은사님과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영적 상황을 파악하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만일 목회자나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계시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에서 뭐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속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정말 뭐 영적 전쟁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모든 영역의 상담 영역에서 그냥 실뿌리에 실뿌리씩 쫙
자자자자 풀리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계시에 속한 영역의 은사들과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온 모든 우리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임함으로 아버지 약한 시대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